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저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청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병든 자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 억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또 지난 주에는 또 특별한 간증이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 미동자매님 친동생이시죠? 예, 치유하셨어요. 야, 할렐루야. 네, 오늘 안 오셨네요. 네, 아멘. 조금 이따 한 3분 정도 간증을 적으신 그대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멘. 예,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의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했거나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그건 한 달 동안 봤네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듣고요. 운전하고 올 때도 그리고 강화도 기도원에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제 목소리 그 낭낭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지어 잘 때도 듣습니다. 근데 누가 가위 눌리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밤낮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참 무섭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 이하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요. 그럼 15절부터 64절이에요? 68절이에요. 68절까지 거의 무려 4배입니다. 4배. 4배의 무슨 목록?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은 조금 받고 저주는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신문에 뉴스 일부를 보고 다 읽은 것처럼
그러면 엉뚱한 정보가 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읽고 거기에 쫄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탄이 나와가 666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막 심판이 내리고 막 이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진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마귀가 통치해요, 하나님 통치해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처음에도 하나님 다스렸고 과정도 하나님 다스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다스린 거예요.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는 저주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는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쓴 책이에요. 자, 여러분이 경진아 결혼할 거지? 주원이도 싱글 연사를 받은 건 아니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를 저주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뭐 하려고? 저주하려고. 세상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매들고 혼날까봐.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눈, 코, 입을 누가 만드셨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하는 능력, 감정이 보여요? 안 나타나죠. 그리고 영적인 능력,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뭐에 관심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차 타고 다니시죠? 덜덜덜덜. 사람들은 어느 학교 나오셨죠? 어느 직장 다니시죠? 연봉이 얼마죠? 몸무게가 몇 킬로? 네, 이렇게 키가 얼마? 네, 이렇게 눈이 째졌니, 커졌니, 뭐 볼살이 나왔니, 들어갔니, S 라인이니, D 라인이, 뭐 이렇게 그런 껍데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심 있고 또 그걸 가꾸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주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헛된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좋은 집 넓은 차, 잘못했나요? 넓은 집 좋은 차 타면 또 어깨 피고 또 그렇지 못하면 기죽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냄새나는 청국장을 먹더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큰 돈은 못 덮지만 뭐 십시일반이라 조금 모아가지고 정을 표현하는 사람. 텃밭에 가서 뭘 가꾸면 그걸 또 가져왔다고 이렇게 나눠주고요. 예, 제가 우리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막 이제 짐을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막 큰 이제 책장 있잖아요. 그걸 내놓는데 원래는 주한이 경환이가 옮겨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느라고 제 몫이 됐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사랑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5학년짜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날랐어요. 할렐루야. 한 3개를 날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4개. 아멘. 아무튼 근데 밑에 층에 있던 할머니가 이 캐리어 있잖아요. 이거 큰 거 이삿짐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그거를 빌려줘가지고 나르게 해주시고 온유가 또 막 그걸 치우라 그랬더니 얘네는 그걸 집에서 잠깐 빼놓으라는 말을 저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라는 말로 이해해가지고 온유가 진짜 책장을 들고 끌고 나가는 걸 동네 아줌마 보고 도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데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도와준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8층을 그 뭐라 그러면 거기 있던 아저씨가 감 줬다고. 감을 줬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텃밭에 가서 뭘 가져오잖아요. 뭐 배추나 뭐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타요. 그럼 누가 보잖아요. 이거 뭐냐고 묻죠. 그러면 텃밭에 가꿨다고 농약 안 친 거라고. 그럼 좋겠다고. 그러면 바로 제가
드리게 원하시냐 그러면 원한대요. 그러면 제가 배추를 갖다 드리고 또 뭐 야채를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상추요 그냥 갖다 드리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집에 얼린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이렇게 적어도 한 3건 4건은 될 겁니다. 그걸 얼린 고기를 덩어리째 그냥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만나면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만나면 뭘 달라 그러면, 그리고 뭘 쥐고 있으면 우리 김 목사님도 뭘 들고 있다면 귤을 들고 있으면 또 나눠줍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면 그리고 택배 아저씨 오잖아요. 그럼 음료수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면 뭐 줄 거 있으면 다 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라인은 인사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뭐 63빌딩 그 고층에 올라간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는 행복도 있지만, 이 소소한 것에서 누리는 행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은 이제 죽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뭘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여기 3분 계시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3분 계셔요, 여기. 근데 그럼 자,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죽는다. 그럼 뭘 가져가겠어요? 뭘 남기고 싶어요? 뭘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누굴 제일, 뭘 하고 싶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교육과 가정교육과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 오다가 결국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노릇 행사를 하면서 나를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지금 진짜 주인의 이끌림을 받느냐, 가짜 주인의 이끌림을 받느냐는 아주 심플하게 분간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복종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과 감정과 기분 따라 살게 하느냐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 거라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명기 28장이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막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축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 길을 걷는데 이제 걸었어요. 이제 걸어가는데 그 보도블록 옆에 이제 아파트 옆에 이렇게 뭐 가꾸잖아요. 뭐라 그러죠? 꽃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조그마한 이름 없는 잡초들하고 뭐 이렇게 나무들이 화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에 강원도 가면 단풍 들잖아요. 그런 산에서 보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그냥 길가에 늘 지나가면서 보는 이 가을이 되니까 이게 막 색깔이 알록달록하는데 이 빛바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빨간색, 노란색, 그냥 파란색 딱딱 정하지 않으시고, 이 빨간색만 해도 종류가 수천 가지잖아요. 그죠? 노란색만 해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빛의 색깔도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형에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재 중에 천재십니다. 하나님 왜 이걸 만드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널 위해서 만들었다. 너 행복하라고.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마치 이제 임신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첫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듯이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중력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 영적인 법칙, 우리 인생에 살아갈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 법이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법이 없어진다. 아빠 오늘부터 나이대로 해요. 나이대로 하지 말고 힘으로 합시다. 키로 할까요? 이게 지 마음대로 법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국가든 개인이든 군대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이 둘씩 이상 안에 혼자 있어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옥죄이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에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자녀, 그리고 가족, 사회, 도시, 국가, 열방,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지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린 겁니다. 우리 사랑이가 해 떨어졌는데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난리가 납니다. 제가 전화하죠. 소망의 온유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번 된통 혼났는데 앞에 놀이터에 앞에서 놀도록 하는 조건으로 보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친구 집 아파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놀다가 우리가 막 수소문하고 막 우리 주한이 경환이 뭐 사랑이 저 뭐 차로 자전거로 막 돌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결국 어디가 있었어요? 친구네 집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된통 혼났죠. 해 떨어지면 왜 집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요즘 얼마나 사회가 험악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 허락 없이 엄마 아빠가 모르는 다른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자아이들, 어른들 좀 굉장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노약자나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얘들아, 그건 설명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너네가 그러면 보호해 줄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이 룰을 따라서 앞에서 놀라 그러면 앞에서 놀고 남의 집에 가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친구 집도 마찬가지다 하라고 저희 가정에 조그만 룰들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법대로 사는, 이 법이 그냥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면 이렇게 복받고 하면 저렇게 복받고 하면 이렇게 행복해진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유대인들 그 노벨상의 전체 지금까지 받았던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인구가 0.25%, 세계 인구의 0.25%고요. 예, 뭐 감이 안 오시죠? 예, 세계 전체 인구가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몇 명이죠? 4천만이에요? 5천만이에요? 4,500만인가요? 지금 5천만 됐나요? 5천만이죠. 노벨상 몇 명? 없잖아, 사실은. 그죠? 뭐 줬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만 인구예요. 700만 인구. 그것도 뭐 미국의 절반, 이스라엘의 절반, 그리고 몇몇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 있죠. 거기에도 그 교수진의 5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석유 회사 7개 중에 제일 큰 미국의 제일 큰 석유 회사 7개 중에 6개가 유대인들이 대표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있죠. 뭐 여러분 다 아는 뭐 ABC 뉴스 뭐 모든 뉴스에 7개, 8 몇 개가 대표 뉴스에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 말의 그 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 700만이에요, 700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미국의 탑 학생들 2,500명을 뽑으면 그 중에 1등이 유대인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 구약의 법만 지켜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4살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 만 13세까지 하는 게 뭐냐?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토라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14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다르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청종함의 복이 많은데 어느 정도 복이냐?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 뭐냐? 도시,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고 복을 받고, 사람 없는 들판 혹은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 곳 아니면 사업하는 외진 곳에 갈지라도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또 직장 다녀보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 때문에, 뭐 상사 때문에, 선배 때문에, 상급자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죠? 우리 형아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막 항상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그죠? 마누라 때문에. 여기 없어요? 예, 마누라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모든 불행을 해독하는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게 원래 부르심이에요. 아멘. 정관동 형제를 말미암아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빛나고,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통해서 그 수원 지역이 빛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간증이 쏟아지고 하나님 사랑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팜파스를 통해서, EV를 통해서, 또 속초에 있는 뭐가죠? 산들바람 김치, 창조 프림팩, 뭐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업체든 그것이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구워주는 양이 어느 정도, 말 나온 게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나오냐, 구워주는 거. 한번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리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구워주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누구한테 구워줍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누구에게? 몇 민족?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려면 얼마 단위로 구워줘야 될까요? 500원? 5만 원? 예, 그렇죠. 억소리 나죠. 기본 억달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도시와 도시 간에, 그죠? 구워주려면.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요, 서울대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은행에 취직하려고요. 아니면 삼성에 들어가려고요. 또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꿈이 뭐냐 그러면 뭔지 아세요? 은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짓겠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페이스북, 그리고 또 뭐 무슨 과학자들, 유명 과학자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모르셨군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읊조리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지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움직이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하는 그 구제 사역들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하려냐면 여기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을 이 말씀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기를 원하죠. 손 대는 것마다 망하고 손 대는 것마다 안 되고 손 대는 것마다 깨지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내가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겠다 하는 복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이번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규모가 그냥 조금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내가 빌려준다 해가지고 5만 원 빌려주고 5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로 억조경단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미 연방 돈 찍어내는 곳 FRB인가요? 예, 연방준비위원회는 국가 소속,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찍어내잖아요. 한국은행이 그죠? 국가 안에 있잖아요. 정부 아래 있잖아요. 미국은 다릅니다. 정부하고 분리돼 있어요. 근데 그 FRB가 맞아요? 예, FRB가 뭐예요? 수장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재정의 거의 95%인가요? 제가 책을 봤는데 75%인가 95%의 재정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경선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스라엘에게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에게 밀어줍니다. 어마어마한 파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보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어디서 복을 준대요? 어디서요? 아니 그 밑에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눈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줬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셨다.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전반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뭘 명령했다고요? 창고와 손대는 일마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고는 뭡니까? 요즘 안 쌓아놓잖아요. 통장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창고 있죠? 그 물자들 있죠? 거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일마다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내 몸의 자녀, 자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 이건 일터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짐승 새끼, 소양, 그러니까 가축들까지도.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보디발 집에서 손 대는 일도 잘 되는데 밭과 우양, 가축도 다 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율법이 오기도 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녀가 잘 돼요. 예,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안 되는 이유도 뒤에 나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한번 덩거리 던져놓습니다. 교회 와도 방치, 그렇죠? 집에 가면 더 방치. 이 율법을 암송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브루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 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안 하고 교육시키거든요. 7대 70, 70대 7, 아니 7대 70이군요. 70대 7. 70대 70. 일주일에 70시간 학교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보통. 교육 몇 분? 70분. 1시간 10분이라는 거예요. 평균.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교육이 이기겠어요? 70시간 이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왜 70대 70분일까요? 70시간 대 70분일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거 못 이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세상 가는 겁니다. 왜? 12년 내내 매주 평균 70시간씩 세상의 영에 쩌들은 거거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연예인들. 그 다 음란한 영이거든요. 인기 있는 거, 부러워하는 거, 외모, 명예 추구하는 거, 말하는 거, 노래하는 가사들.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여러분 세상 음악, 노래, 춤, 문화, 영화 보면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니면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죠. 막 감사가 기쁨이 넘쳐오고 막 기도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게 됩니까? 내용이 막 솟아나나요? 아니면 내 육체 욕구가 더 강화됩니까? 그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육체의 본능의 욕구, 그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자기 신을 만들어요. 가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경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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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씀을 청정해라, 청정해라 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신에 집착하실까? 근데요, 그게 키워드라고요. 다른 신은 내 인생의 가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데 결국 마약하고 똑같아요. 모든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걸 줘서 내 육체가 즐겁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돈, 원하는 명예, 원하는 쾌락을 다 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뭘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인생을 끌어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다 잘 되도록 복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별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식 새끼 중에 문제 하나 이렇게 보세요.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막 자살한다고 손목에 막 팔 긋고 막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와도 기분 나쁘고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빨 부러뜨려가지고 그것도 처리해주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누가 가족들과 아프기만 해보세요. 그죠? 사업을 하는 것마다 안 돼. 족족 망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원래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행복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자녀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예. 빼앗긴 행복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누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제가 떡반죽 그릇,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의 60-70%를 뭐가 좌우합니까? 식습관, 먹는 습관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그래서 밤에 야식하지 마세요. 치킨, 피자, 햄버거 다 독약입니다. 그런 거 행사 때만 드시도록 하세요. 근데 너희가 마시는 물과 양식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선교지 가면 그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이상한 거 음식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막 시꺼먼 행주 있잖아요. 시꺼먼 손에 시꺼먼 행주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조물조물해서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게 먹어요. 예전에 호건 목사님은 그 물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 물이 꾸중물이, 그러니까 흙탕물인데 벌레가 떠다니더래요. 살아있는 벌레가. 그걸 주더래요. 기도하고 그대로 먹어. 네,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에 복을 주셔서 건강 주신다고 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거의 탈이 안 납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탈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거의 다 잘 먹거든요. 예.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심지어 일상으로 먹는 물도 건강이 돼요. 그리고 음식도, 그다음에 모든 게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보면 건강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은 잔류 농약이 얼마고, 또 뭐에는 뭐가 들었고, 또 뭐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 뭐고,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이고,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대로 잔류 농약이니 암 유발 물질이니 또 몸에 안 좋은 무슨 그거, 또 대기 공기 중에 뭐야 이거 미세먼지니 그거 사실 그대로 다 했다고, 탄 거 먹으면 또 어떻게 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그대로 진리였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그죠? 인도요, 그 미세먼지 장난 아니거든요. 맨날 태우고 폭죽 때문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어가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이제 광산에서 석 달 만에 진폐규폐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막장에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처럼 만 17년을 근무하셨는데도 폐가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동년배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3년 밤낮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 지켜달라고. 평생 지옥 같은 인생 막장이 아니라 실제로 막장에서 17년간 살다가 진폐규폐 산재 병 걸려가지고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아버지도 산소호흡기 쓰고, 숨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어간다면 온 가족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간다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년을 매일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동년배 칠순이 넘으셨죠, 이제. 그리고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틀니를 지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허리 수술에, 무릎 수술에, 온갖 수술을 다 하셨는데 건강하십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들어오셨죠? 교회 또 이따 나가실 거죠? 집에 들어가실 거죠? 집에 나가실 거죠? 학교에 갈 거죠? 학교에서 나올 거죠? 직장에 들어갈 거죠? 직장에 나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문을 열고 나오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디를 가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서 어떤 모임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싸해요. 분위기 좋다가 등 돌리고 싹 살아요. 각자 자기 일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싸한 분위기가 갑자기 화사해지고요. 대화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마음이 풀어지고요. 위로받고요. 소망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어디서 환영받아요? 어둠 있는 곳에. 향기는 냄새나는 곳에. 그렇죠?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들, 그리고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들, 그리고 절망의 가운데에 해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라서 남탈하지 말자. 예, 옆에 분에게 괜찮습니다. 더 이상 당신 탓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더 이상 당신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넣어도 감옥에서 잘 되잖아요. 노예 생활해도 잘 돼요. 그 총리가 돼도 잘 돼요. 그리고 원수인 형들을 만나도 잘 돼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잘해요. 그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뼈까지 가져갈 정도로 유언한 그 뼈를 몇백 년이에요. 400년이 지난 그 뼈를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가져간다니까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뼈를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무려 43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유언 때문에. 나 애굽에 묻지 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묻어달라. 가져가잖아요. 모세가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 아브라함, 야곱, 다 공통이 뭡니까? 다 잘 돼요. 다 잘 돼. 그러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거꾸로 했네요. 다 잘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멘.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을 사랑하면 다 잘 되는 게 기본이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지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지난 20년 30년을 돌이켜보니까 다 잘 됐어요. 가는 교회마다 환영받고요, 열매가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은총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은총의 규모가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존귀에서 더 큰 존귀함으로 계속 주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보면 참 그 이유가 나오는데,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러세요. 왜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겸손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날 때 우리가 교만하고 높을 때보다는 언제입니까?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주님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하는 그 차원에서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취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면 주님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늪에서,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의 노력, 내가 좀 뭐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지혜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고, 교만하면 루시퍼의 길을 가는 거고, 교만하면 그 모든 은혜를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친백성, 친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주한이 경환이 누굴 닮았을까요? 아빠 엄마를 닮았겠죠. 부모를 닮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 사랑과 인자와 공의로우신 그분을 닮아가면서, 주한이 경환이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카투사에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면접도 안 본대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 보면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께 각자가 소원하는 것에 따라서 은총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딜 갖다 놔도요,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은총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걸 새기셔야 돼요. 이걸 새긴 다음에 그 다음 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후반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후반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힘들까 봐 제가 전반부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토대입니다. 뿌리예요. 제가 후반부 지금부터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토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깔고 들으셔야 돼요. 예,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예, 이제부터 하는 얘기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오는 현상도 있어요. 이게 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무려 4배를 합니다. 4배. 축복은 1절부터 14절인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엄청 많죠? 처음에는 잘하면 상 조금 주고 못하면 벌 많이 준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가 뭐냐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 잘 된다. 따라서 다 잘 된다. 우리가 그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잘 돼. 그래서 사업가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의 진리 위에 있죠. 그럼 분별력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은총이 임하죠. 그러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 근데 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 자체가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저주의 목록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자세히 보면 앞서 했었던 모든 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은총의 손길, 공급의 손길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소망이 온유를 도시 한가운데 딱 떨거나 서울역 앞에 딱 떨거놨다, 밤에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 없이. 소망이 온유를 서울대 역 앞에 한밤중에 떨궈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보호자 없이. 온갖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버린 게 아니라 이놈들이 지발로 나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얘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한 아이들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보호의 손길을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 손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에나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늑대와 이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봐봤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하면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떡반죽 그릇 저주받고, 몸의 소생, 자식도 저주받죠. 땅, 토지, 소산, 이거는 이제 내 하는 일이에요, 일. 그리고 우양가축들, 그리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뭐하면?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난다는 걸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사랑한 자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떠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사술이나 주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거든요. 뭐 때문에? 스스로 죄를 선택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약속을 떠나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누가 선택한 겁니까? 생명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축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도 악일 수 있어요.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에 따라 한국에서 착한 문화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면 악한 문화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착한 이 병을 빨리 깨치셔야 돼. 나는 양심에 털도 없는 놈. 나는 나 같으면 안 그래. 누구 기준? 내 기준이거든요. 그것도 악이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악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인은 세상이에요. 주인은 납니다. 주인은 내가 원하는 욕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 혼란, 책망,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된대요. 그리고 21절부터 병이 옵니다. 내 몸에 연병, 전염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염병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유행하는 병들이 돌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유행할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는 그 추위로 인한 그 재해입니다. 풍재, 바람으로 인한 재해고요.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닌대요. 그러니까 재앙들이 쫄쫄쫄쫄 따라옵니다. 자, 시체가 있으면 냄새가 나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그랬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면 파리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법을 떠나면 영적으로 향기를 풍겨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만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악취를 풍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란히 빛났던 빛은 소멸되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짐승들, 특히 맹수들 대적할 때 불을 피워놓으면 맹수들이 못 달려들잖아요.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덤비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고 빛인데 존재 자체가,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빛이다. 이 빛은 말씀의 빛이에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수록 빛은 커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긴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온 축복의 말씀을 듣지만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한 거리가 없을수록 적을수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을 주는 거예요. 뭐든지 열 수 있는 키를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보면, 자, 23절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그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쪽쪽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 앞에서 피하고 우리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하게 되고, 27절 보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대부분 피부병들은 면역 체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역력까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거칠어지고요. 그러니까
치질 왜 이런 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괴혈병, 피부병.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뿐만 아니라 이 책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질병까지도 내리겠다고 나왔어요. 자, 전제 깔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여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좋은지.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28절부터 보면 진짜 이제 이런 꼴을 다 보니까 참다 어떻게 돼요? 이 꼴이 나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미친다는 거예요. 못 볼 거를 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한계치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막 화가 나면 돌아버리겠네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것을 잃거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거나 내가 도저히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거나 당하면 안 될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마음의 한계치가 있는데 이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뛰어넘어가면 며칠 전에 이제 손흥민이 태클 들어가다가 그 유명한 선수 다리를 살짝 걸었는데 이 사람이 삐그덕하면서 앞에 다른 선수랑 부딪히면서 발목이 완전 90도로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고 카메라가 안 비칠 정도로 그 리플레이를 안 할 정도로. 그걸 보자마자 손흥민이 얼굴을 감싸안고 자기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퇴장 받고 3세계 경기 출장 정지 먹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막 펑펑 웁니다. 우니까 구단 측에서도 심리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왜냐하면 선수가 발목 끄면 한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럼 같이 떨어지고 몸 컨디션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선수의 프로 입장에서 보니까 막 너무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한 건데도 그 데미지가 크잖아요. 다행히 그 모든 것이 회복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하다가 프로 선수끼리 운동하다가 악한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런 걸 봐도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보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 자기 태를 먹게 돼요. 그리고 자식을 먹게 됩니다. 역사상 있어 왔어요. 계속 지구 곳곳에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게 돼요. 대나처럼 더듬게 되고요. 약혼했으나 그 여자가 딴 남자 가게 되고 집을 건축했지만 그 집에 못 들어가요.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열매를 못 따고요. 열심히 수고해서 했는데 결국 그 수고한 걸 누가 가져가요? 원수가 가져가는 거. 원수가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집 지어놨는데 그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미친 것에 대해 조금 더 다룰게요. 34절 봅시다. 34절 33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34절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5절 67절 읽겠습니다. 65절 6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한마디로 평안도 뺏기죠. 이게 포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찢어지고요. 가족들이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쉴 곳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고 눈이 쇠하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살맛 안 나는 겁니다. 주야로 두려워요. 그래서 내 생명 더 이상 나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저도 제 삶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이런 분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내 생명 더 이상 부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겪으셨죠? 이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앞에 3명만 빼고 거의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겪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일어났으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빨리 저녁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이 밤이 너무 긴 거예요. 잠이 안 와.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 잠 못 자는 고통은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거든요. 제가 그 강원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예, 석 달인가 넉 달, 몇 개월을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나와버렸어요. 그날로 잠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일날마다 화요 모임 때도 오시고 그래요. 그때 그 은혜 받으셔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몇 달을 잠을 못 잤거든요. 예, 근데 그 집회 한 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는 나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틀만 잠 못 자도 고통스러운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시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아멘. 우리 부모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잃어요. 일단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 있어도 왕래를 안 하고요. 만나면 서로 미워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서로 싸움만 하고요. 명절에 가보세요. 웃으면서 갔다가 이제 가족관계 마음 다 상해서 올라오잖아요. 대부분 가정이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었거든요. 기준이 다 누굽니까?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어릴 때도 나. 10대 때도 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는데 결국은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누구 비위 맞춰야 돼요? 야, 참 안타깝죠. 제가 운동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칠순이 넘어서 운동을 하시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빠르시고요. 잘해요.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뛸 수 있을까? 키도 작으신 분이. 정말 잘하세요. 근데 성깔은, 야, 제가, 나이 들면 철든다는 이 말이 안 믿겨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이, 아니, 이게 아웃인데 막 고집을 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편도 그건 아웃이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 아래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성숙해져요.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이 됩니다.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게 되는 겁니다. 보면 자녀를 빼앗긴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53절에 보면 참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읽기 어렵다 할 정도였어요. 53절에 보면 자, 적군의 애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고, 보면 54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러니까 성품이 아주 좋은 남자라도 자기 아내 자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한 여자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온유한 엄마라도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남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미운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남들은 고사하고 내 새끼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포로가 되고 하여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 보면 64절 읽어보세요. 64절.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한 말씀이에요. 자, 6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결국은 흩은 다음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 왜 우상을 섬길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흩기 전에 뭘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기 직전까지 결국은 마음 중심에 누굴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우상이 좋냐? 그러면 네 우상 섬겨라. 그리고
처음에 모든 우상은,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 신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돈, 그 풍성한 소출, 부자 되게 만드는, 성공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할렐루야. 아세라 신도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거든요.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채워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육체의 쾌락이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원하냐?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섬기면 처음에는 웃고 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종이 되거든요. 종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과 고통 가운데 눌리게 돼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원했던 나의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던 그것,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결국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결국은 여러분을 종살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그토록 쫓아하던 나의 욕심이 저주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며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봅시다. 청종치 아니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쫓아온대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저주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주인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내 한풀이 하지 못했던 거, 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29장 18절 봅시다. 그 위에 금은 목석 우상을 얘기하면서 2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봅시다. 배부르게, 오늘 47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자기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요, 성전에 다니고요, 11조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5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에 관심이 없고 중심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새는 것처럼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토록 좋았던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게 새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도 예전 같이 빠리빠리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삐그덕 되니까 이제 화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화살을 팍팍팍팍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나한테 배신한 사람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미워해 주기가 쉬워요? 미움을 선택하는 순간 쑥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그러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눈 하나 망가뜨리면 율법 뭐예요? 하나만 망가뜨리라 그래요. 근데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빨도 아작낼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거든요. 이번에 고유정 뭐 사건 있잖아요.
그 전 남편 죽이고 의분 남편의 아들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이게 미움의 극도로,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그죠? 그 의분 아들 자식 먼저 쫄라 죽이고, 그리고 한 번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살인의 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는 뭐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거든요. 뿌리는, 살인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그 미움의 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제가 관동 형제보다 낫습니까? 늦었어요. 답이 늦었어요. 사람은 나라면 안 그래 하는 의식이 있어요. 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하는, 저게 인간이야, 걔만도 못해 라고 비교를 하지만, 그 상황 돼봤어요? 그런 환경에 자라봤습니까? 그런 어려움 겪어보셨냐고요? 쉽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 자기의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게 의식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한 번도 안 그러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상처 준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 준 적이 없는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와 죄가 만나면 더 큰 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이 만나면 원수가 꼭두각시처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싸움 탁탁 붙여가지고 부부관계 다 깨고요, 부모 자식 관계 다 깹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자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식도 안 보여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좋겠다. 아,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도 29장 19절. 자, 이게 율법의 저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10분의 1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런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잘 된다. 아멘. 근데 그 법을 스스로 떠나는 걸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안 된다. 심플하죠. 근데 그 다 안 되는 게 뭔지 조목조목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다 안 된다.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유, 관동 형제한테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생겨. 안 됐다. 뭐 이웃집 안 됐다. 저 친구 안 됐네. 저 동기 안 됐네. 근데 나한테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결국은 터집니다. 정도의 차이지 때가 되면 터집니다. 빨리 터지면 쉽게 수습이 되는데 곪고 오래될수록 수습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31장 20절 3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배부르고 살쪘을 때 복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누렸다는 거예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있고 통장도 노후를 적절히 살 만큼의 돈도 쌓았는데, 남부로 하는 삶을 살았는데, 보면 하나님 법을 떠나서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한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노래로 암송하거든요. 이 후손들이 암송할 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는데 이미 떠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8장 46절 읽어봅시다. 28장 46절. 28장 46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이런 목록들의 저주들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들, 그리고 영원히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다.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저주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막는 하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식들 흩어지고 미쳐버리고 못 볼 거 보고, 그리고 바닥에 바닥을, 심지어 내 자식을 내가 먹어야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손해보고서 망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하는 바닥을 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런 율법의 저주는 지옥을 향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은 막 100km, 200km 속도로 막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하늘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나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한다.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나의 법 안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의 법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9절 봅시다. 30장 19절입니다. 30장 19절. 30장 19절입니다.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를 앞에다 펼쳐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을 선택하래요. 누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진짜 주인을 진짜 주인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29장 2절 3절 읽읍시다. 2절 3절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억압과 압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셨고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짧지 않은 초자연적인 보호와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 나가면 100% 승리하고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어떻게 돼요? 직접 봤어요. 여러분이 불신 주님을 안 믿다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땅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40년이 지나도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받았는데 승리도 얻었고 성공도 했고 공급도 받고 옷도 새 옷 입고 40년 내내 새 신발 신은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과 삶은 하늘의 큰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내 마음 중심이 애굽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않은 겁니다. 내 욕심,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줘서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뭘 진짜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내가 원하는 취직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 뭘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읽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쓰고 야훼라고 쓰고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를 때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복 주려고 하셨으니까. 근데 뭘 못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이름 떨쳐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뭘 깨달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주인이시다. 너의 왕이시다. 죽어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온갖 기적을 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봤어요. 근데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거든요. 마음 중심의 모든 동기가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참 주인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시길 바라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8장) 58절부터 6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질병, 그 다음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병까지, 그리고 모든 재앙을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근데 이걸 하나님 마음으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율법의 모든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면, 아버지가 이대로 여러분을 방치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의 목록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하늘의 제동장치예요. 너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앞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무슨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는 마음, 진짜 주인을 보는 눈,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 이것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쓴 인생이 됩니다. 아까 독초가 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주님 뭐야? 모세가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예요. 여러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이것도 한 나무이신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물에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시험하신대요. 말씀을 주시고는 시험한대요. 그 말 듣나 안 듣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이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리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쓴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율법의 저주 가운데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한 나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떠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속량했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값어치가 막 10억이다. 그럼 누군가 내가 10억을 빚었다면 속량했다는 말은 10억을 주고 빚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형량이 뭐 면전형, 태형이 몇 대 이렇게 했는데 속량했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공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공의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율법의 저주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잘되고 하는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흘려보내고 나가도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 탓, 아내 탓, 엄마 탓, 아빠 탓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탓, 목사님 탓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해답이에요. 내가 하늘의 축복입니다. 내가 빛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걸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행동하는 족족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치유가 있었는데 우리 김미동 자매님 나오셔서 올리신 그대로 간증을 좀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요 가운데 서셔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때 제 동생이 왔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추석쯤 됐을 때 전철역에서 쓰러졌어요. 허리가 갑자기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넘어졌는데 119가 와서 데려갈 만큼 되게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수술도 허리를 한번 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만류도 했었는데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수술을 안 하면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는 상황까지 간 상황이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수술 어떻게든 해서 이제 회복을 하겠다는 상황으로 이제 자기는 결정을 했었고, 그래도 가족들은 그래도 믿지 저희가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도나 이런 치유 사역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떻겠냐 했는데, 동생도 이제 교회를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병원 쪽으로 더 많은 의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날짜를 어제 7일 날로 정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교회를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그날 나왔었어요. 근데 온다고 해놓고 와보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마침 근데 또 남편이 처제 여기 앞에 내가 바꿔줄 테니까 앉으라고 해가지고 앞자리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옆에 앉았을 때 봤을 때는 이렇게 집중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성령 받으면 전기 같은 게 이렇게 흐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 그랬더니,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전기처럼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전기가 자기 몸에 흐르는 것 같았는데, 또 끝나고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더 이게 더 강하게 막 떨림처럼 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치유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MRI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얘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하고, 그날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치유하셨다고 믿으라고, 믿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월요일 날 한 3시쯤 돼가지고 문자가 띄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생이 같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지금 사진을 다시 찍으러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조금 있다 문자가 또 왔는데 수술이 취소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고,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막상 진료를 하니까 통증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에 통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보자는데 비용도 깎아서 해주셨어요.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깎아서 해주셔가지고 모든 게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그냥 경과만 더 지켜보자.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다 됐으니까 그래도 혹시 아프면 나중에 다시 오라는 얘기만 하시고 이제 그렇게 결론은 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저도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고 허리 때문에 그래서 허리 고통을 알아요. 디스크는 들어가든지 뭐 튀어나오든지 그러면 그 신경을 건드리면 통증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 받으러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날 요 앞자리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빼딱하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불편하신가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전기 같은 게 느껴졌다고, 그리고 기도 시간 이제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기도해 줬을 때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전기처럼 이렇게 만지셨다고.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몸에 전기 같은 능력들이 흘러가는 걸 느낀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의 진짜 주인은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주인이 아니면 몸은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가짜 주인이 와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꼬이기 시작하고 온갖 삐그덕거리는 고통들, 절망들,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다 하는 절망의 나라기까지 몰아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이 밤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가짜 주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도록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